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지난 주일날 제가 꼭 물어본다고 그랬죠. 숙제 했습니까? 숙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죠. 가족을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매주 확인할게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 혹시 찾아보셨어요? 허그하기, 안아주기, 이게 관한 실제 간증이나 사례들이 많다는 거. 아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태어난 지 얼마 2, 3일, 4일밖에 안 된 아기가 병원에서 호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일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의사가 이제 아이를 포기했는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특별한 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아이를 안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적처럼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를 아이가 함께 느꼈는지 아이가 소생되기 시작했다. 물론 인구가 40억이 넘는데 그런 일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우연인데 우연을 그렇게 보는 거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된 것은, 예수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제 삶에서 뒤늦게 목사가 된 뒤에, 그걸 깨닫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목사 된 뒤에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우연이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겠고 우연이겠죠. 그러나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남들이 말하는 우연들이 내 삶에는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지난주에 제가 이거는 참 하나님이 이런 것도 표적으로 주시나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자꾸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이렇게 오늘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꼭 여기 와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미 다 하시는 대로 직장도 그만두고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천년도부터 요 중세 시대에는 소위 수도원 운동이 수도원이 많이 발달할 때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생업을 다 끊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수도원 운동의 또 시작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이들이 깨닫게 되고 수도원들이 스스로 무너져 가요. 미국에서 19세기 이후로 일상의 경건, 데일리 파이어티라는 말로, 주님이 우리와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던 것, 이것을 깨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자는 운동이 시작됐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그냥 많이 하는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가 quiet time이에요. quiet time. 그냥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큐티를 이제 성경을 펴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거를 꼭 해야지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조용한 시간은 뭐예요?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묵상 훈련이 안 되거나 이제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뭘 묵상할지 모르죠. 눈을 감으면 계속 잡생각만 자꾸 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생각도 막 떠오르고. 제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는 오직 한번 기도원 올라가서 주여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오랜만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다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믿음으로 눈을 연다는 것, 믿음으로 귀를 연다는 것은 제가 이제 내일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입이라는 단어를 이미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몰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언가 사람들이 생각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모아서 막 집중하면 뭔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고 하고 있던 이런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떠오른다. 그래서 이 몰입을 굉장히 심리학에서도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입 방법에 관한 책도 있고. 제가 늘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는데 사람에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우리의 뇌가 실제는 10%도 못 쓴다 이런 과학적 발견 하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더 극대화할 것이냐로 나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기껏 가지는 관심은 주님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돈 먹어서 한번 브랜드백을 한번 들어볼까. 남자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가슴에 박히도록 이게 정말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그걸 경험하면 그러면 자신의 삶에 깜깜했던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는 등이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해야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뭐냐? 군대 간 아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쓰는 편지와 같다. 그 아들이 그 엄마의 편지, 그 글을 읽고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엄마가 쓰는 편지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들이 막 이걸 연구하고 이 줄에 이 문맥이 뭔지 막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예요. 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다고 말할 정도예요.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 그리그로 쓰였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 얘기해요. 코인의 그리그. 코인에는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common이라는 말. 평범한. 이게 누구나 다 웬만한 글만 알면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힘과 능력이 안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정한 확신으로 이렇게 다가오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12사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12제자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12제자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역사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40일이 안 돼가지고
40일 막 넘어서 50일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확 바뀐 그런 이유가, 우리는 성경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이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숨 걸고 증언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사람들에게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여진 책이라면,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막 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좀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렇게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런 말, 사람들이 당장 믿기 힘든 말,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는 거지. 오늘날 신천지처럼 하겠죠. 신천지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요거 믿으면, 지금 믿으면 네가 14만 4천, 요즘은 숫자가 늘었어요. 14만 4천 명이 꽉 차가지고 그 숫자에 들어가고 그 결과와 열매가 어디 나타나요? 지금 네 인생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세적 복을 강조해요. 안 보여도 그 말에 혹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믿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이런 걸로는 믿지 못하죠. 그런데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더군다나 자기들이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막 도끼를 뜨고 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전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눈으로 직접 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죠. 내가 봤다는 거죠. 내가 그분한테 들었다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뭐 이해도 안 되고 별로 믿어지지 않았던 12제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다시 만난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로 이렇게 만나 사는 동안에 제가 제일 강조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표적을 구해라. 안 되면. 여러분 기도응답은 크니까 이게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거든요. 잘.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할 게 있어요. 환경들이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도 우리 그걸 모르고 막 기도하는데 안 되면 내가 기도가 약하나, 그러니까 기도빨 센 사람한테 찾아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왜?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강렬하니까 그럴수록 딴 데로 빠져요. 그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왔던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와 시행하시는 계획을 자꾸 믿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의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다 지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많은 말씀과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는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저에게 가장 깊게 왔어요. 항상 기도해라. 근데 낙심하지 말아라. 왜?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한 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방식 요거 고집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는 뭐 조그만 표적이라도 보여달라고 하는 거, 이게 저는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제가 이제 목회를 벌써 30년째 하다 보면 이제 안 나왔던 기도회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을 때는 저는 이제 옛날엔 덜컹했어요. 또 무슨 일 터졌나.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회 할 때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만 기도하지 말고 요거는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요건 주의 뜻에 맡기고 분명히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로 반드시 그거를 우리 이루어 주실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라도, 그런데 그 다른 쪽이 야 이렇게 되길 잘했네 라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낙심치 않도록 기도하다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때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표적은 다양하기도 하고 언제라도 와요. 그 표적을 볼 수 있는 게 내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뭐 가령 이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저는 항상 이 얘기부터 합니다. 제가 다시 만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했던 이제 행복에 관한 8번째 마지막, 더 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날도 뜨거운데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 근데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제가 그랬죠. 허그하는 거 꼭 해보셔야 된다. 그 앞에 7가지도 여러분 다 실천하면 좋지만 저는 제 마음이 그래요. 다 잊어버려도 가정의 사랑이나 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도 오셨는데 저도 가정을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제 동생 우리 같이 나온 이재훈 집사도 제가 이제 우리 왜 한 번씩 여름에 전국 대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수련을 가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절반을 대주고도 그 절반이 안 돼. 돈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형제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제 4남매가 있었는데 고등부, 중고등부 이상은 나하고 이제 이재훈 집사인데 둘 다 못 가. 돈이야. 벌써 분위기 알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안 갈 테니까 제 동생은 좀 보내주고 좀 이렇게 저는 하여튼 언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거 부탁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피해서 한 며칠 좀 가 있어. 난 솔직히 그거였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렇다면 집을 떠날 핑계가 없어. 핑계가. 일주일에 토요일, 주일 그 이틀 빠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세상에 아침부터 딱 일어났는데 아버지 얼굴이 안 보인다는 것만큼 행복이 없다는 거 우리는 하도 어렸을 때 경험해가지고. 이재훈 집사 지금 듣고 있는데 이재훈 집사 공부 좀 못했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 머리는 비상한데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맨날 혼났어. 저는 안 혼나려고 책상에 앉아 있었고, 제가 더 잔머리는 더 굴렸던 거죠. 그래서 이재훈 집사를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련회 보내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 물어보죠. 야, 뭐 기도했냐? 근데 얘가 가서 막 은혜를 받고 와요. 막 어린애가 가서. 우리 가면은 우리 청년부 내일 이제 가죠. 할지 모르겠네. 막 우리 전사님 이제 소나무 뿌리 하나씩 잡으라고 그래. 소나무 하나씩 잡으라고. 소나무. 이제 저녁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교회끼리 모아.
그럼 우리 교회 전사님이 꼭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소나무 하나 잡으라고. 근데 너무 굵은 거 잡으면 네가 지치니까 흔들고 흔들리는 거로 잡으라고 그래. 주여 하면서 흔들으라고. 아니 실제라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전주사 소나무를 잡았대 이렇게 하고. 근데 뭐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순회 끝나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재훈아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가정이 좀 확 바뀌기를 이혼지사도 기도하고 다음에 이제 저도 또 함께 가고 안 바뀝니다. 그건 기도를 세게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셔서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나중에 응답됐어요.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제가 그 아버지하고 지금도 엉킨 게 많다면 제가 아버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만 하면 스트레스인데 왜 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변화되게 해주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어쩌면 제가 제 인생에서 그런 걸 깨달으면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내가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만큼 확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폐병이 났고 암을 낳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아프지도 않았어요. 별로. 뭐 좀 아파야지 이렇게 막 죽었다 갔다가 살아나고 뭐 저는 늘 그게 부러웠어요.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도 저희 프린스를 같이 했던 어떤 선배 하나는 막 인생 경험이 많아.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막 그러니까 역사하시게 많아가지고 막 설교만 하면 막 그게 너무 나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어. 저는 이제 저한테는 큰 거지만 하나님께서 박사학위 논문 이거 막 헤맬 때 이렇게 글자 쭉 보여준 그거 하나인데 그건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처음 나눈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저 양반 뭐 박사학위를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받았나 그렇게만 내 말도 못했다니까. 근데 그분들은 막 하나님께서 막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목을 안수해가지고 낫고 막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마다 맞게 분명히 나타나시고 증거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면 내가 바라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주시는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 우리 그런 말씀 전에 나눴었죠. 이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구나.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 하나님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재명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겠다. 더 큰 응답이. 지금 당장은 이걸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확실히 믿고 증거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다 기도하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제가 이제 이번에 깨닫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지금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대학에 합격해도 그걸로 그에 대한 기도가 끝나면 뭐 문제. 근데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 엄마들은 성적 때문에 기도해요. 이번에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시고. 이게 완전 고등학교 4학년이야. 요즘 대학생들 우리처럼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다녀가면 졸업은 또 다 되고 또 대충 이렇게 취직되고 우리는 그런 이게 그때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인생은 참 편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 나아졌지만 우리 청년들은 무진장 힘들어요. 신경을 그렇게 써도 안 돼. 이 사회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뭘까? 결국 저는 엘리야가 기도했던 열왕기상 18장의 36절의 말씀을, 그 기도를 제가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850대 1로, 그 장면만 엄청난 게 아니고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싶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지금 나타내 주셔서, 뭘로? 불을 내리심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밤에 또 교회 기도 제목 기도할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거에만 매이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응답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또 터져요. 근데 계속 그렇게 반복하며 살다가는 우리가 지칠 건데, 때로는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보고 나가면 요 중간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요 중간이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너무 전전긍긍할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제가 60이 되니까 조금 깨달아요. 여러분, 땅바닥에 선 그릴 때 제일 반드시 긋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아세요? 땅바닥에 선을 쭉 그릴 때 이 막가지를 잡고 내가 그린 걸 똑바로 그리려고 땅 밑을 바라보면 아무리 똑바로 그려도 나중에 보면 삐뚤빼뚤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일 반드시 그리냐? 이 땅 밑을 안 바라보고, 요 막대라면 이렇게 해서 이걸 안 바라보고 내가 갈 방향만 보는 거예요. 저기만.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냥 쭉 걸어가면 생각보다 반듯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내일 꼭 해보세요. 아니, 이런 건 해보셔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지혜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문제에 우리 마음이 더 꽂혀요.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기도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무슨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 받은 걸 보면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내 삶에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전전긍긍하면 우리가 좌충우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는 말씀을 제가 행복이라는 것에 중심으로 잡고 말씀을 나눴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의 문제예요. 지금 젊은 분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멀리 보고 이게 좀 흔들려도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러나 이거 하나가 내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세상 사람과 다룰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그거 안 되면 끝났어 이제 아예 포기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나도 볼 때 지금 이 일은 끝났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게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과정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새 친구를 전도하려고 이 감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 친구는 그 중간에 믿고, 두 번째 친구는 죽기 전 병원에 누워있는데 와서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세 번째 친구는 끝까지 안 믿었고,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그 세 번째 안 믿던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웨슬레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웨슬레 목사님께는 기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이루어 하나는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실패자구나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무언가 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 시간대, 내 삶의 이걸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시지 않는구나. 그게 바로 이 땅에 살아도 영생을 산다는 것의 작은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다 죽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나중에 죽어서 장례는 치를지언정 우리가 주님 앞에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들은 계속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자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게 적어도 기독교 교회 2000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그 예수 부활을 믿고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봤어? 내가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 그거 증명하시려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당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실 도구로 쓰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순회교회는 부활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베드로서도 그렇게 전했어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영생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정말 해보셔야 돼요. 제가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주님, 누구라도 말씀을 듣고 해보게 하시옵소서. 랄프 네이버라고 미국의 유명한 아주 영성이 탁월한 셀그룹이라는 셀처치라는 걸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했던 이제 책에 나오는데 그분이 받았던 가장 분명하면서도 가장 당황스러웠던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한 번은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제가 해야 될 일인지 그걸 며칠로 끙끙끙끙 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웬 아가씨가 짧은 바지에 딱 달라붙는 면치옷을 입고 이제 그런 분들은 안 쳐다보잖아요. 그런 거. 그럼 막 뛰어가더래. 근데 왠지 보고 싶더래. 그날은 딱 봤는데 그 치어스에 Just do it. 그냥 해. 여러분 Just do it이라는 그 표현은 뭐 누구나 다 입고 다니는 티셔츠인데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당황스러운 기도 응답을 받다고 그 책에 써놨어요. 왜? 하도 꿈을 대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결정 못 내리니까 자기가 한 번도 안 찾던 조깅하는 한 아가씨에 딱 달라붙은 티셔츠에 Just do it. 그냥 해.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아가씨 티셔츠를 바라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건 아니자는 거죠. 제가 처음 말한 믿음으로 눈이 열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는 다 뉴스를 듣고 뭐 우리나라 정치도 말하지만 귀가 믿음으로 열리면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데일리 파이어티.
일상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하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 오늘은 이 부분을 참 멋지게 해석하셨네. 그런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다 기억하실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안 되면 그냥 해보라고 하면 그거라도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못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믿고 여러분께 말씀 좀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순종을 안 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저같이 모태신앙들은 교회를 다 알아요. 누가 짝 하면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순종 잘 안 합니다. 안 돼. 이미 다 알아가지고. 그게 제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제 미국에 목회할 때 저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제 오랜 고집을 꺾게 하신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눌 때 제 간증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당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많이 아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 막 이렇게 제가 왜 막 자기 젊었을 때 하도 사고 쳐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랬다는 목사님, 내가 늘 부러워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와서 이제 그냥 설교 예화를 하는 거예요. 막 세상에 제일 빠른 닭이 있었는데 어떤 영화 제작사가 그 닭을 살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안 판다. 노인이 안 팔고 그러니까 막 돈을 그냥 막 1억을 주겠다고 막 하니까 이 노인이 그냥 깜짝 놀라서 막 엉엉 울면서 그러면 닭이 잡혀야 팔지요. 그랬다는. 그러니까 다 지금 좀 웃었어요. 근데 저는 그 설교에 제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닭이구나. 내가 그 닭이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그때 설교를 우리 교인들 100여 명이 들었는데 다들 그거 아마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제 아내도 같이 들었는데 저는 그게 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그 닭이었구나. 제가 박사학위를 미국으로 왜 공부하러 갔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하나님이 크게 쓰는 종은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갔잖아요. 어떻게든 막 이를 악물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또 프린스턴에 합격시켜주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되려고 했고 제가 부러워했던 것은 세상을 빨리 달리는 닭이었어요. 막 목사도 빨리 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거 그냥 이러고 쳐져 살까? 그 불안함과 절박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 예수 믿어도 피곤하죠. 왜?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오버한 거죠. 내가 나에게.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했지만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일을 부득부득 갈고 했었는지. 그러니까 피곤해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책 읽다 벌새하고 요즘도 생각도 안 나네. 그 날개 가장 큰 새. 제가 벌새처럼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꽃 하려고 기막힌 재주로 그냥 직각 수직으로 나는 이 벌새가 피곤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기도 주님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도 여러 번 했죠. 가정 평화를 정말 위하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말고 그냥 잠을 푹 자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건 제가 우리 미국 교회에서 제가 교인들이 경험한 거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와이프가 미국에서 막 피곤한데 새벽에 나와요. 갑자기 새벽에 나면 제가 덜컹했다니까. 또 무슨 일이 터진 줄 알고. 근데 새벽에 나와서 계속 울어 막 기도. 그러면 나는 걱정이 되지. 기도가 안 돼 그냥. 그래서 그걸 제가 한
일주일인가 10일인가 기다려도 도저히 안 됐길래 제가 한번 불렀어요. 집사님, 새벽에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시냐, 뭐 무슨 문제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민 사회가 얼마나 피곤해요. 두 사람이 야채 가게 하는데 피곤한데 와서 새벽에 막 기도하고, 기도가 뭐냐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대. 남편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좀 서고 정말 사랑하는 이게.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꼭 가면 아침마다 싸운다는 거야. 자기는 더 절박하지. 그 마음 이해하죠? 그러면 저는 옛날 같았으면 기도합시다 이런데 저는 아니에요. 또 그걸 또 물어봐야 돼. 그럼 제가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그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너는 다 알잖아요. 집에 제가 기도 그렇게 하고 이제 막 뿌듯한 마음으로 나는 새벽에 이렇게 내가 피곤한데도 내 교회 나서 기도했다. 이 마음으로 가는데 남편은 뭐 하고 있다고요? 자는 것도 그냥 자는 게 그분 말대로 쳐 자고 있대. 그냥 퍼져 자는 거야. 애들 학교 갈 시간 됐는데도 그냥 깨우지. 그러니까 확 올라오는 거지. 나는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잠을 줄이고 피곤해 기도하는데 당신은 쳐 자냐? 이러면서 매주 싸우는 거야. 매일매일. 그래, 저의 금쪽 처방은 뭐겠어요? 이재명 목사의 금쪽 처방. 새벽 기도를 쉬셔라. 그런 얘기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새벽 기도 쉬시고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라리 부부가 잠깐 기도하셔라. 그런데 진짜 싱글싱글해 주일날 오더니 좋아졌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신비가 내 일상에 아주 우리가 경험하는 실질적인 일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 주시기는 이런 신비한 역사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최소한의 것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들을 구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남편하고 동침은 해야지, 자야지. 성경이 그걸 기록했다는 게 저한테는 이상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뭐 직장 놓고 기도하고 뭐 결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결혼 놓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를 놓고. 제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 그 자녀들은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엄마만 애타워 계속 막. 초보 목사님 저도 막 같이 애태웠어 막. 근데 아니에요. 자녀를 놓고 결혼 기도하려면 그거 하지 마시고 먼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사위를 보내 주시옵소서, 뭐 며느리, 그게 아니고 먼저 자녀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실제 있던 얘기는 그 자녀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충격적인 것도 있죠. 부모님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같이 싸울 바야 내가 왜 결혼하냐. 이런데 계속 자녀를 결혼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신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그 역사는 오래 걸려요. 그 자녀의 마음을 바꾸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에 맞춰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방향이라도 바꾸라는 거죠. 그게 제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제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 해보는 거. 아시겠죠? 네. 뭐 가정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다 하셨고 앞으로도 또 얘기할 거니까 허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껴안는 거 하지 마시고.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남자 성도끼리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일단 가정에서,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껴안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하시면 우리 온 교인이 합니다. 하셔야 돼요. 여기 청년들은 누구하고 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이렇게 깊이 있게 아무 말 안 해도 돼. 제발 부모님도 그때 껴안으면서 또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충고나 좋은 말 해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믿고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그리고 또 손주 손녀에게 너 할아버지 좀 껴안아 줘라, 할머니 좀 한번 껴안아 줘라 라고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자꾸 하도록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제가 매주 확인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모토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좋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 가정들이 정말 행복합니까? 수준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이나. 근데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가장 빠른 길은 로또를 하나님께서 붙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준비 안 된 가정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제육이 막 고기가 넘치는 가정이라도 싸우는 그 가정에는 로또까지 오면 완전히 가정 폭망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안아주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 왜 하는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안아주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는 게 하루에 한 번만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 시리즈 8주를 마치면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허구하는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길이 안아주는 거라도 한번 해보지 뭐. 아니 최소 한 6개월, 한 3개월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오시라니까요. 그럼 제가 그 가정으로 제가 특별 금식기도라도 할게요. 진짜 해보시라고 해보세요. 아멘? 아멘? 네, 꼭 우리 이장로님 하셨어요? 집에 에어컨 빵빵이 나오고 권사님 하셨어요? 이장로님이 안 하면 권사님도 하셔야 돼. 이하늘 장로님 하셨어요? 민장로님? 우리 민장로는 항상 늘 그냥 해맑게 웃으시는데 말씀은 안 들어. 네, 하셔야 됩니다. 최 장로님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띄엄띄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최지훈 씨 했어요? 했지. 우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가정에서 이렇게 해봐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하자. 제가 이게 행복에 관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요즘은 제가 또 그런 기도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왜냐면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또 그 설교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왜? 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랬어요. 마음이. 오늘은 또 무슨 말 하는가 보자. 꼬투리를 뭘 잡을까. 이런 사람들과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 듣는 것이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인터넷만 가면 자기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재밌는 설교, 좋은 설교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또 짧게 1분짜리로 해가지고 설교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 저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을 귀들을 열어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도록 하시는지 그런 말씀이 내 안에 경험으로 다가오는 저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도 이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결심해보고 순종해볼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어쩔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오늘 우리는 기도할게. 하나님 실천해 보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게. 제가 뭐를 순종할지를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속에 하나씩 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빨리빨리 나오길 바라요. 같이. 우리 교회 분들이 너무 얌전하고 너무 쑥스러움 많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든지 표적을 안 주시든지 아니면 표적은 받았는데 파리자만 먹은 두꺼비처럼 꿀떡하고 가만히 있든지. 네, 자꾸 나누셔야 돼요. 진짜 나누셔야 돼요. 제가 오죽했으면 간증도 안 되는 간증을 나누겠어요. 문자 띵 뜬 걸 가지고 자꾸 나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작은 것으로 나눌 때 듣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힘이에요. 이런 걸 나누면서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실천하고 나누고, 이게 우리 가자지을교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증거로 도구로 쓰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해보기, 큰 거 아니더라도 나는 요거 해봐야겠다. 매번 말씀을 듣고 나눌 때마다 내 마음에 결심이 있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시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여튼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게 해달라고.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이 두 번을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